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보니까 밤에 찾아왔잖아요. 2절에 밤에 찾아왔다. 낮이 아니고 보통 밤에 방문하는 건 좀 드문 경우인데 아마도 사내들인의 출교를 염두에 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워낙 바쁘니까 낮에 너무 바쁘니까 이 밤에 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는 그런 여러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진짜 좀 정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결국 이렇게 찾아온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볼 때 그 2절의 그런 고백은 사실은 그는 구원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나름대로 종교인이요 당대 유대인의 이제 AD 1세기죠 이때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이 구원 문제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그거를 아시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냐는 무엇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 이것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거듭난 자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려고 니모데가 생각한 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는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선한 행실을 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그가 물어보죠. 4절에 굉장히 그런 아마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난처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 질문하면서 본인도 이게 우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건 아닐 텐데 근데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에는 그럼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면 그럼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듭나라. 그러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다 비슷해요. 인간은 그때 2000년 전에 니고데모나 오늘날도 지금 뭘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그 물이라는 것은 이제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씻음.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씻는다는 건 죄를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행동하기 이전에 내 죄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떤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져요. 그는 죄를 졌어 내가. 근데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다 죄를 져요. 근데 왜 죄를 짓게 되죠? 그건 내 마음의 욕심.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의 병으로 따지면 증상이고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예.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결과, 몸에 병이 났을 때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나쁜 습관이라든가 안 좋은 음식이라든가 뭐 팔체질 같은 데 가보면 뭐 뭘 먹어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죄를 짓게 됐죠? 그거는
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때 애들이 막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철들면 부모 말 듣잖아요. 예. 그런 행동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을 그 주위에서 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예.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에 뭔가 이 근본이 바뀌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 그는 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육일 뿐이다. 우리는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육과 영혼. 근데 그냥 그는 육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즉 뭐야? 태어나서 아기 중고등 시절 어른 돼서 청년 돼서 이제 또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다시 돌려서 자기 애 키우고 애 장가 보내고 자기는 늙고 그리고 이제 죽고 그냥 그거예요. 80년짜리 요즘 우리나라 평균이 83세죠. 83세까지 살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북한은 지금 70 몇 세더라. 76세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6.25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알고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항상 미지의 세계고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 뭐 신내림, 연예인인데 신내렸다. 막 귀신, 뭐 이런 존재들이 있으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리가 안 돼, 자기가 본인이. 그리고 늘 세 가지 질문은 따라다니죠.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고 또 왜 살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귀한 또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데 7절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를 이런 얘기가 어딨냔 말이죠. 저도 이제 때때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고 그 전까지 그전 잘 몰랐는데 믿고 나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들 말이 안 된다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럴만 하더라고 이해가 돼. 우리 주님도 놀랍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바람이 휙휙 막 불 때 너 그거 어떻게 다 알겠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증상만 고친 게 아니라 원인도. 왜 내가 왜 죄를 지냐면 내 마음의 욕심대로 지내니까 그 욕심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에 따라 산다. 거룩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그거는 행실이 다 바뀌고 그 다음 날도 사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춘기 때 그러다가 돌아오면 그날만 하루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아니라 쭉 그때부터는 바뀌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깨달음과 이런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놔둔 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 뭐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병 가끔 있나요? 권총을 가진 사람들 뭐 총 가진 사람 자수기간. 그때는 와서 신고하면 그거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근데 갖고 있으면 그러다 발각되면 그건 이제 벌을 받는 것 비슷하게. 예. 우리가 지금 요 사는 83년 우리가 살아야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이제 앞으로 60년 살 사람, 한 50년 살 사람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요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정리하면 빨리 이 총을 반납하면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안 하고 끝까지 있으면 그냥 그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지 되지. 아무리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뭐 팔정도를 지키고 또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해서 그가 꼭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자만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내용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오늘 혹시 내 생을 마치거나 앞으로 뭐 83년 뒤에 아니 83세 돼서 마치거나 확실히 나는 천국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거 그 기회 중에 그럼 그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가끔씩 예를 좀 들지만 그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오래 살아도 그는 오래 살아도 그는 한국 사람이죠. 그가 아주 영어를 막 그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해 영어를. 뭐 그렇게 더 잘해 그냥. 그리고 미국 사람보다 더 막 빵도 잘 먹고 그냥 더 잘 먹어 같은 미국 사람보다. 예. 그리고 막 미국 국가 그 힘든 노래 다 따라 부르고 예. 지리도 훤해 그냥 50몇 개 주역 다 알고 거기 뭐 있고 막 기후 적응을 너무 잘해.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어떤 행동에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 다녀서 저같이 모태신앙인데 대학교 2학년 그때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교회를 좀 잘 다니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선교팀 일원이고 성가대 해도 죄를 씻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3절에도 진실로 아마 성경에서 이런 얘기 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절에서도 그러고 또 5절에서도 진실로 그만큼 너무 엄중한 얘기라는 거죠. 11절에도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얘기한다 이러면 되지. 진실로 아주 그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태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니고데모가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보통 땅 얘기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해서 이게 선지자로 인정하거나 뭐 하는 얘기 중에 잘 안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 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 보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아는 대로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자기가 경험해갖고 와갖고 야 죽어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고 제가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 사는 날 동안의 얘기는 누구나 뭐 성현이든 지혜자든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는 얘기는. 근데 죽음 이후의 얘기는 내가 죽어보니 이랬다고 얘기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냔 말이죠. 제가 그때 우리 스님한테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거 누가 봤어요? 요거 윤회하고 있네요. 와서 윤회한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깨달았다든가 그때 그 스님은 깨달았다는 거 자기가 이런 거 소용없어요. 깨달았다든가 뭐 도를 터득했다, 득도했다, 뭐 침묵 수행을 했다든가 뭐 심오한 사상 뭐 나무 밑에서 뭐 석가모니만 하더라도 나무 밑에서 3년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계룡산에 10년, 20년씩 된 사람들 많아요. 도사들 깨달았다. 대부분 이제 수염진 기르고 깨달았다. 죽음 이유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믿을 것이 없는 게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1000살 우리가 이제 1000살이란 말이 갑자기 이상하다. 한 100세는 금방 돼. 1000세가 됐다. 1000세를 살고 날 때는 어떻게 된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허황된 말 듣겠습니까? 1000년을 살아보니 1000년을 우리 인간이 산다면 그때는 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해봤냐고 자기가. 그나마 그건 또 사는 얘기니까 사는 거과 관계되는 거지만 죽어보니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것도 그거잖아요. 애당초 그분은 처음부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전에 처음부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뭐 말이 필요 없어. 이걸 이제 믿느냐 안 믿어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걸 믿을 수 있다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 아, 그러면 알고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 말이 아니고 소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거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류 역사상 다 한 번 오셨는데 바로 BC와 AD를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되어서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죽어. 신의 아들이 또 죽어요.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해 보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게 이제 공의로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우리끼리 봐주자. 그런 건 없어요. 이 재판관은 공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건 뭐 차차 우리가 좀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그냥 모른다 그러면 제일 그 정직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도 뭐 이런 얘기 하면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돼. 지금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죽음 얘기냐. 이거는 아무도 이거 역사상에 누가 죽어갖고 막 살아서 다 보고 와서 얘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단이나 사람, 혹세무민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 속여가지고 돈 뺏기는 사람들은 다 무슨 도사인처럼 하면서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이제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구약의 선생이기 때문에 구약을 갖고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 그것은 우리 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없는 사람 좀 같이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그 당시 최강이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 당시 최강이었고 거기에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민족의 영웅 이제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구출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포로로 있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없잖아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셔갖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따가 대략 BC 1280년경, BC 128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출애굽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역사를 아는 대로 이제 점점 지나다가 뭐 바빌론,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가 로마 시대 태어나고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그런데 당시 이집트가 최강이었어요. 그때 나오면서 나와 보니까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니까 막 그 원망과 불평이 많아. 아무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걸어야 되고 태양은 내리쬐고 물은 없고 광야니까. 그래서 막 이들이 거기 5절에 보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냐? 우리를 왜 괜히 해방시켜서 죽게 하느냐? 이것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면 이제 감사하고 그냥 광야길이니까 그냥 원망 없이 걸어가야지. 어떻게 광야길을 가는데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거기 광야 거쳐서. 근데 그거 자꾸 투덜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워낙 원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막 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던 사람 막 죽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원망한 거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게 돼.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장대 노뱀을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본다면 그런 자에게 살려주겠다. 그거예요. 쳐다보는 자 살려.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게 뭘 하는 게 아니 사실. 쳐다본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야 너희들 잘못한 걸 너희들이 깨닫고 진짜 그렇다면 이걸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걸 자기가 쳐다본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근데 아유 내가 지금 독사의 독이 퍼져 죽게 생겼는데 뭘 쳐다봐. 야 어떻게 독사의 독이 터졌는데 그러면 뭘 먹고서 고치든지 해야지. 야 이 쳐다본다고 그게 낫겠냐. 야 말이야 되냐. 안 쳐다보고 끝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예표.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지 않았느냐. 그때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겠죠. 쳐다본다는 건 이제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 만드신 방법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들리하리니 똑같아. 나도 들리하리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독사의 독이 퍼져 있는 게 바로 독사의 독이 퍼지면 살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죽는 거야, 그는. 독사의 독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독사의 독이 이미 그 퍼져서 죽는 거니까 그건 살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의 독. 우리가 이 죄를 갖고 있단 말이죠. 남을 미워하는 거, 대표적인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음란한 거. 그리고 자기 좋은 학교 다닌다고 교만하거나 자기가 좋은 직위, 건물주라고 교만하거나 칼자를 휘둘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서 상사가 막 아랫사람 괴롭힌다든가. 그리고 둘러대는 거, 거짓되는 거.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잔인한 거.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원망하고 부모의 사랑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친절 고마워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늘 자기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독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놔둔 채 행동만 잘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야. 지금 이 니고데모도 자기의 이런 심각한 문제는 못 보고 여러분 그 화를 잘 내는 사람 거짓말 잘하고 음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에 돈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 음란한 사람도 돈을 넣을 수 있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힘없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독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독을 빼느냐 못 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독을 뺍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이 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인다면 아까 쳐다보는 그 행위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구원은 너무 쉽잖아요. 다른 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카톨릭만 하더라도 또 불교만 하더라도 그런 거 자선 뭐 구제 많이 기독교는 너무 구원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 모세의 예를 든다면 이미 독이 다 퍼져가지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 제도를 해서 가서 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내가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살려주겠다.
그 말은 다 죽으란 얘기죠. 언제 잡으러 가긴 뭘 소강아지를 뭐 잡아 지가 오히려 잡혀먹길 온몸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게는 오직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고개 이렇게 한번 드는 요 행동.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실 마음 있으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종교는 그건 약간 인간이 만드는 걸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교회 말고 불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도 구원 문제 정리 안 돼 있고 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오래 다녔어도 구원 받습니까? 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저요? 저 당연히 구원 받죠. 당연하단 말이에요. 쉬워요 구원이.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근데 사실은 요 회개하려면 자기의 그 갖고 있던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위안부 뭐 이런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일본 쪽에서 그거 사과 안 하잖아요. 그 사과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부싸움에 왜 어렵냐? 왜 애들 이혼하냐면 절대 사과 안 하거든. 자존심이 있죠. 그거 안 해. 그거 한마디 내가 잘못 미안해.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죠. 책임 있는 자가 내가 이건 참 사과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그거 끝까지 하라니까 어지러지는 거.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녀들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거 버티는 16절부터 마지막 21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친절하게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정리해 주는데 먼저 16, 17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님이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간단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막 와갖고 막 잘못된 자 다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알아 잘못된 거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죄인을 이제 벌하실 때 형벌할 때 그는 벌을 받지 않아. 이미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구해.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엄마랑 애랑 아니 아빠랑 애랑 할 때 애가 잘못하면 너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애가 잘못해서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야 매를. 근데 바락바락 우기고 잘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안 하면 계속 맞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건 그에게 죄 문제를 용서를 구한 자 그는 심판을 받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이미 이들은 원래 그냥 독사의 독이 퍼져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냥 그걸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저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즐거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담당할 모든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 알아. 너희들이 부족한 거. 연약함을 알아. 용서해 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거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절대 이런 사람은 막 그건 원래 그냥 여기 이미 그런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정죄 어떤 죄에 대한 그 정죄, 그를 죄로 얘기하는 것은 그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이렇게 실컷 놀고 죄짓고 욕심대로 살고 피로시에 거짓말하고 미워할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거 자기 즐기고 싶은데 자기가 거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빛 앞에 나오지 않고 또 자기의 행위 그동안 지은 죄를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사실 주님 앞에 드러내면 되는 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정말 쫓는 자는 빛 앞에 나가는 걸 두렵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 좀 조금만 정리한다면 잘 집중이 돼요. 지금 처음 온 사람들 무슨 불뱀 얘기는 뭐며, 저건 다시 태어난다 그랬다가 이게 뭔가 아마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친구에게 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생각하고 이 신앙갖기가 원래 신앙만 일단 가지면 좋은데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한 최소한도 제 경험상은 한 3개월 정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시간 날 때 좀 고민하고 할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특별히 가까이 친구가 있는 게 좋아요. 믿는 친구. 물어볼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따져야 돼. 자꾸 따지고 고민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막막하거든요. 내 생이 죽은다 뭐 이런 막막한데 한 사람은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전도도 하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주위에 친구 중에 신앙 좋은 친구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 참 감사해. 근데 아예 없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건 어렵더라고요. 가족 중에 있습니까? 없대. 그럼 그건 너무 어려워요. 친구 중에 있으면 너무 고맙고 가족 중에 있으면 그냥 괜찮겠죠. 그렇죠. 저뭐 자기는 안 믿지만 우리 집 뭐 딸이 예수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안심을 해요. 딸이 결국은 자꾸 소개할 테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들 잘 집중하기 어렵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구나. 뭐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둬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끈적끈적한 구원의 문제 있잖아요. 이걸 이미 제공했어요. 기회를. 공은 우리 손으로 넘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받아들여서 영생 얻는 거는 뭐 1분 안에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그냥 원래대로. 그래서 죽음 몰라 내가 알게 뭐야 죽음에 대해서 그냥 몰라 나는. 예. 자기 죄 문제? 뭐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남들도 다 지금 똑같은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조차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 우리 부모가 자식이 효도할 때 깨달음으로 효도하지 야구방망이에 항상 갖다 놔가지고 내 말 안 듣으면 얻어 터진다는. 그래서 아들이 효도하면 그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늘의 나라 왕께서 이 지구상에 한 번 오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도 훌륭한 선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까도 라비오 이 3장 2절에도 라비오 선생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예수님도 그 방법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 3일 뒤에. 그때 그럼 믿어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부활하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지려면은 이 부활이 사실인가?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럼 그렇지만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맨정신에?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인가를 잘 따져야 돼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누가 그런 얘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정상이에요. 어떻게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러나 혹시 그런 증거를 따져서 이건 믿을 수 있겠는데 자기 마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냥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없이 도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믿는 쪽으로 택하겠다. 의지의 결정에 믿는다는 건.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고 의지의 결정.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신 걸 본인이 알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이건 뭐 그냥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계속 들어주시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뭘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을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
쳐다보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확실히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잘 모르더라도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예. 아니면 아직도 그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살아가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멸망에 이르게 할 죄를 씻어내지 못한 채 결국 계속해서 자기는 즐겁게 음란하고, 자기는 즐겁게 뭐 거짓말하고, 자기는 즐겁게 미워하지만 가만 보면 그 중독이에요, 중독. 노예죠, 노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그 말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 오래 살 수는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때때로 뭐 노후 대책 얘기들 많이 하는데, 노후 대책이라는 게 요 사는 것만 다 대책을 세우더라고. 연금 받아서 어떻게 하면 얼마 나오면 그걸로 먹고 산다. 노후 대책의 가장 핵심은 분명히 자기가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서 어디 다음에 갈 곳을 확실히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대부분 뭐 죽으면 알겠지 뭐, 그거 그냥 그냥 몰라 그냥. 아니면 이제 어떤 도에 심취돼서 뭐 인생은 나그네고 뭐 왔다 가고 뭐 어디로, 아니면 뭐 순환이다 뭐 나름대로 막 얘기들은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얘기해요.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있을 수가 없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제공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일은 로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또 대학 떨어지거나 뭐 결혼이 뭐 늦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 이것 이상의 슬픔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비록 지금 잘 모르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새로운 세계를 사모했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삶에 별로 만족을 못하고 삶에 별로 기쁨도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 생을 보내지 말고, 아니면 너무 즐거워서, 그러나 그래도 그거는 결국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빛을 멀리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나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죄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건 이제 그 증상이지, 증상.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욕심대로 마음에 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내가 다짐합니다. 나도 용서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천국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구 한번 하시고 용서를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생애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미루지는 마세요. 나중에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 사이 혹시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어느 정도 사는지 아나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생을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몰라요 그거. 갑자기 이번에도 뭐 어디 포천인가 어디 무슨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걸 떠나서, 아니 이 믿는 게 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들. 그럼 뭐 결혼을 꼭 그러면 75세 해야 되느냐? 결혼이 괴로운 것이냐? 그게 아닐 바에는 우리가 적당한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젊을 때, 뭐 대학 시절 너무 좋잖아요. 이때 빨리 해야 그래야 누리죠. 원래 예수 믿는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복된 것이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생애 목표가 뚜렷해지고 구원을 받아오니까 안심이 돼서 뭐 북한이 핵을 쏘든 말든 뭐 어차피 한번 떠나는 인생인데, 우린 다음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3월 우리가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많이 물어보고 따져서 아예 이번 기회에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세계에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인으로 그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그동안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 처음 왔다 할지라도 그동안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다면 자기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3분 정도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